네, 오늘 레위기서 18장 22절 말씀은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어저께 키오 축제가 있고 또 반대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18장은 부당한 그런 성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와 동침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동성애자와 또 동침하는 것은 영적으로 신부인 내가 타락을 하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우리 동성애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에 합법화되어 통과된다면 이제 이런 설교 하는 이런 설교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합법되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이 깨워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동성애법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성애는 인간의 관점에서 허락하고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가증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인간의 관점에서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불쌍하다고 친근한 마음으로 그들도 용서해 주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동성애라는 것이 학문적 관점에서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동성애,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그런 사람들 간의 감정적, 성적 끌림 혹은 성적 행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은 남성 동성애자, 레즈비언은 여성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동성애는 사람뿐만 아니라 1500종이 넘는 동물에게도 발견되어 있으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정을 꾸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는 법이 유럽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명의 그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결국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도 동성애자 결혼을 통과시킨 나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과 더불어 캐나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뉴질랜드, 남아공 등 총 16개 국가에서 동성애자 결혼을 법제화하였습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주정부 법에 따라 동성애자 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자가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국가들도 동성애자 결혼을 옹호하며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이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8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동성애의 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던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의 그 풍속과 규례에도 행동에 옮기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애국과 그 가나안 땅에 이미 동성애자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의 동성애를 따르지 말고 행동에도 옮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에 동성애자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도자기 파편에는 이성애를 다루는 그림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다루는 그림들도 자주 발견되어 왔습니다. 기원전 2400년경 고대 이집트의 5대 왕조 시대에 지어진 그 한 무덤에서 그 무덤에서는 두 그 남성의 성적 행위가 표현되어 있는 도자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그 무덤의 주인인 두 남성 크놈 호템과 또한 니안 크크눔이 서로 코와 코를 맞대고 마주보고 있는 벽화도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중 그 왕국 시대의 전승 이야기인 네페르카레 왕과 그 사레네 장군도 파라오와 장군 사이의 동성애적 그 관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성애자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실제 파라오 페피 그 2세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는 동성애가 공공하게 유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의 동성애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의 확실한 동성애의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동성애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동성애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기서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낭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부인 내가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버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또한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만나면 생명이 없듯이 여자와 여자가 만나도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신비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위배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와 동침함같이 그랬잖아요. 미셰카브입니다. 침실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샤카브에서 동침하다, 눕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침상에서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며 또한 쉼을 얻기 위하여 침상에서 잠을 잘 때도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녀가 침상에서 동침하여 잠을 잘 때 사용하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이 서로 침상에서 잠을 자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남녀가 서로 함께 동침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침상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를 하듯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성애자들끼리 동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어겼을 때 그런 세상의 법을 어겼을 때는 두려워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바로 감옥에 들어가거나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는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더 위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법을 만든 기초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그랬잖아요. 예, 샤카브입니다. 동침하다, 강간하다, 행음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동침하듯이 동성애자와 동침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는 강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행음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 이런 법이 애국과 가나안 이방에서도 이방인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 마음대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32절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랬어요. 노새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후손을 얻었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 동침하여라는 단어가 샤카브입니다. 노새 딸들이 아버지가 술에 취했을 때에 강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이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은 강간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런 성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동침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로우가 영원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히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이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토에바입니다. 그래서 가증이 여김, 꺼리는 일,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히브리어 타부에서 마땅치 않게 여기다 지긋지긋하게 하다 미움을 받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들의 성적인 행위를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혐오스럽고 불결한 행위가 동성애자들의 성적 그런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눈에 마땅치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지긋지긋하게 만들어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어하실 정도로 미움을 받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그 행위자가 아니라고 상관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아도 마음에 동조하고 있다면 이것조차 하나님은 동성애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여자들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음을 행동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았다면 마음에 간음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내가 동성애자도 아닌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상관이 있는 말씀이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성애자를 동조하고 옹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동성애자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동성애자의 성적 행위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지만 키어 축제와 같은 그 동성애 키어 축제가 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성애자의 집회를 좋아하고 구경하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너는 똑같은 동성애자 같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도 동성애를 동조한다든가 아니면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구경하면서 대리 만족적인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1장 20절에 마음이 굽는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움을 받아도라는 단어가 토에바입니다. 히브리어로 토에바의 히브리적 의미를 본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 세상적인 눈으로 집에서 은밀하게 죄를 지어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동성애자를 동조하고 여기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그런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데 결국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서 동성애자의 행위를 동조하는 마음이 없기를 여러분의 그런 마음속에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동성애자의 동침할 이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동성애를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은 자신이 지은 죄로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일지니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무투입니다. 그래서 죽다 사라지다 무감각해지다 죽임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는 행위가 있다면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며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자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하시는 것이 공의로운 일이라고 공의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세상에서 사람을 강간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 반포가 된 상태입니다. 판사는 이 사람을 강력범죄로 보아 사형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강간을 한 사람이 판사 앞에 말하기를 강간 한 번 했다고 무슨 사형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강간당한 여자가 바로 내 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용서해 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여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고 내보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예. 이렇게 되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짓고도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미혹하여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은 처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육체를 죽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에서는 육체를 죽였지만 지금은 동성애자를 옹호하거나 동성애자가 되면 죄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죽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동성애자임에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이 없다면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도록 지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이런 동성애자를 옹호하거나 또한 따라가거나 동성애자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동성애자를 옹호하게 되면 그 이성애보다 동성애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직 예수님이 매일같이 생각나고 매일같이 신랑만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주님과 이 세상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나의 남편이다. 그렇게 또한 아니면 나의 아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또한 나의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의 며느리입니다. 아니면 나의 신랑입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정말로 부모로서 어찌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모든 법들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은 우리는 이런 말도 할 수 없지만 또한 교회에 와서 우리 보고 결혼할 때 그런 주례를 서달라 하면 안 서준다고 하면 교도소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앞으로 더 악한 일들도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 아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동성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진정한 신랑을 우리가 만나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남자나 같은 여자에게 짜릿한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성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동성을 사랑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싫으니까 핑계대지 마시고
오직 주 안에서 동성애를 없애고 이성애자가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 올바른 나라로 하나님이 인정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시기를,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동성애는 주님께서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이런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오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여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정말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